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입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영동천심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동천심월을 갖다가 일부 선생이 19년 동안 끊임없는 정진 속에 자각을 해가지고 그 이치를 갖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동천심월이라는 이치를 깨닫게 됨으로써 선후천 변화 원리를 제시하게 됐다. 선천과 후천의 변화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게 됐다. 그래서 자, 선후천 변화 원리에 대해서 자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선후천 순환의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선후천이 순환된다. 그래서 선후천 순환의 원리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질이죠. 저희들이 대력서에서 유형질이와 무형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이미 유형질이에 대해서 터득하시고 일부가 능히 무형질이에 대해서 터득을 했다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후천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형질이다. 이것은 무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 이상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영동천심월을 통해 가지고 영동천심월을 통해서 천심월이 황심월로 변화되게 되는 선후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깨닫게 되고, 이 선후천 변화 원리라는 것은 바로 순환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순환의 원리를 무형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거창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부 지도다. 일부의 도다. 일부 선생이 이런 걸 다 깨달아 가지고 시로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입도시다. 이것이 바로 입도시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를 세우는 걸 시로서 표현을 했다. 시로서 노래했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일부 지도요. 이것이 바로 입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를 세우는 걸 시로서 표현한 건 영동천심월을 깨달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경문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간만변 일창공하니 육구진연의 시경공을 묘모현연의 현모리는 무무유유 유무중을.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늘 공부해 오듯이 각설해서 또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할 정자 볼간자입니다. 여기서 볼간이라는 것은 핵심까지 꿰뚫어 보는 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만만자의 변할변자, 한일자, 풀을 창자, 빌공자입니다. 한 개의 풀은 창공이죠.
한 개의 풀은 하늘입니다. 하늘인데 필공자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 함의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공이라는 말을 쓰고 많이 쓰죠. 그리고 유학에서는 가운데 중자 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역의 관점에서는 중을 공의 개념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빌공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파란 하늘입니다. 블루스카이입니다. 그런데 블루스카이라고 하지 않고 블루헤븐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연의 하늘이 아닙니다. 자연의 하늘이 아니라 인간사를 주재하는 하늘입니다. 인격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무심코 떠있는 파란 하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일창공이라는 말, 하나의 푸른 하늘, 푸른 창공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제가 된다면 전통적 신관에 대해서 또 천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창자, 빌공자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저 공이라는 것은 빌공자지 않습니까? 비어있지만 꽉 차 있습니다.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지만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요할 정자에 볼간자고 일만만자 변할 변자라, 자, 만 가지의 변화를 갖다가 보고, 그 말이죠. 그래서 고요한 만 가지의 변화를 보고 일창공하니 하나의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니, 그래서 만 가지가 변화하는 푸른 하늘이지 단순히 파란 하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육군년에, 이 육군년이라고 하는 것은 육하고 구를 성하면 육구 54라 일부 선생이, 자, 이웅규 선생한테 호를 하사받고 시안수를 갖다가 하사받아서 영동천심월에 대한 진리를 찾아보소라는 하두를 받은 다음에 19년 동안 정진을 해서, 자, 영동천심월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깨닫고 정력궤도에 대한 이치를 깨달았던 나이가 54세입니다. 그래서 육구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구 54가 되는 해, 그 말입니다. 자, 육구 54가 되는 해에, 자, 비로소 시자 볼견자 장인공자입니다. 장인공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갖다가 만드니까 형이하적인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만드는 것은 형이하적인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경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공을 봤다는 것은, 저때 장인공자는 하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섭리를 의미하니까 형이하학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고 형이상학의 의미가 강조되는 글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이 육구 54년이 55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하늘의 섭리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 거, 만 가지의 변화인, 자, 푸른 창공을 갖다가 보고, 고요히 보고 69년 54세가 되던 해에 하늘의 섭리를 봤다는 것은 영동천심월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19년 동안 정진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에 대해서 육구는 육구 54를 의미하고 장인공은 하늘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묘묘 현현의 현묘리는, 자, 그래서 묘할 묘자입니다. 신묘하다고 할 때 저 묘자를 쓰죠. 그래서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면 신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묘하고 신묘하다는 거죠. 그러고 금을 현자입니다. 신묘하고 신묘하며 끊고 금음에, 자, 또 금을 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럴 때는, 자, 앞에 현자와는 달리 현묘한 현자로, 그래 현묘한 하고 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묘모 현현을 압축시킨다면 현묘리가 되겠죠. 이자는 이치 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현묘하고 묘한 이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 영동천심어를 갖다가 깨닫고 보니까 그 이치가, 자, 현묘하고, 자, 현묘한, 묘한 이치는 무무, 유유, 유무중입니다. 없고 있고 있는 유와 무의 중입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있고,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지만 꽉 차 있다. 그것을 유무공 또는 유무중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유학에서는 가운데 중자 중을 많이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중용에서의 중이라는 것은 가유불급의 중입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이고, 자, 주역에서 말하고 정역에서 말하는 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의미합니다. 대다수 천도를 갖다가 의미하고 하늘과 연관지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고 있고 있는 유무 가운데, 유무 속에, 양쪽 다 어떤 해석이라도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입도시 두 구절을 읽었는데, 입도라고 하는 것은 일부 선생이 영동천심어를 갖다가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동천심어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깨달고 일부 지도를 세웠다. 그래서 도학의 뜻을 세움을 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도시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자, 금화교역을 통한 선우천 변화 원리를 탐구했다. 금화교역을 통한 선우천 변화 원리를 순환의 이치다. 선우천 순환의 이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탐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형지리를 탐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본문의 내용을 읽었던 전체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입도시는 일부 선생이, 자, 천지 변화 지도와 선우천 원리를 탐구하고 깨달아 가지고 바로 도를 세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입도시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정역에서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정호 선생님이 쓴 일부와 정역이라든지 정역에 대한 글을 쓴 책에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일부 선생이 54세가 되던 해, 육구진년이죠. 육구 54니까요. 그래서 54세가 되던 해
1879년 김연년에 도를 통관하고 나니까 영동천심원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통관하고 나니까 정력 팔쾌도가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정력 궤도가. 정력 궤도가 3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자, 그래서 그 궤도가 굉장히 궁금하고 해서 주역책을 갖다가 펼치니까 주역책 설계편 6장의 끝머리에 내용이 바로 정력 팔쾌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력 팔쾌도를 갖다가 도상을 만들어서 복희 팔쾌도, 문왕 팔쾌도, 정력 팔쾌도라고 하는 삼역 팔쾌도가 성립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력 팔쾌도를 깨닫고 핵계를 했다는 얘기죠. 정력 팔쾌를 갖다가 팔쾌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감만변 일창공이라 고요할 정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요한 걸 본다고 하는 것은 존재 원리를 보는 것이다. 존재 원리를 갖다가 보는 것이요, 근원적인 원리를 보는 것이고, 만변이라 만가지의 변화다. 만가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를 보고 말한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말은 시간입니다. 글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되고, 자, 글은 형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인변에 코끼리 상자를 써서 형상상입니다. 이래서 정관이라는 건 존재 원리요, 만변은 시간의 변화를 보고 말한다. 그러고 변일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체용의 변화를 의미하고, 창공은 우주를 의미하는데, 그 우주는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변화 원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역은 음양의 변화와 순환에 대한 얘기를 썼고, 그 주역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정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역과 정력을 우주 변화의 원리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순환의 변화, 순환의 이치를 보고 말하는 것이고, 그 순환의 이치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시간 플러스 공간 이꼴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자, 우주의 변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원리요, 만변이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고, 자, 창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보고 말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존재 원리인 고용한 것을 갖다가 보니 만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파란 창공, 파란 하늘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라 블루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표현이 돼야 된다. 인간사를 섭리하는 하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구진연 시경공, 그래서 6하고 9를 성한 것이 바로 54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4세 때 비로소 하늘의 섭리를 봤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늘의 섭리를 봤다. 그래서 시경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자각했음을 의미하고, 육구라고 하는 건 왜 그냥 54세라고 하면 될 건데 육구라고 표현을 했느냐? 역학에서 용구, 용육 원리입니다. 용구, 용육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력 변화 원리, 용구, 용육 원리에 의해서 책력이 변화되고, 용구, 용육 원리에 의해서 천지의 작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용구, 용육 원리입니다.
자, 잠깐 보시면 주역 충청 근께에 우수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길하다. 머리를 쓰지 않는 머리라는 건 곧 10을 보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태극, 오한극, 심우극입니다. 이것이 상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극입니다. 자, 이것이 한극입니다. 이것이 태극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작용은 순작용이죠. 도역 원리로 따지면 도생작용입니다. 도생작용이고, 자, 땅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거슬려 올라가는 것은 역생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걸 순작용이라고 하고 이걸 역작용이라고 합니다. 정역에서는 도생작용이라고 하고 역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순역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역에서는 도역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용부용육 원리라고 하는 것은 10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뜻은 채심용구다. 10을 근원으로 해서 구를 씁니다. 자, 그리고 땅은 채오 용육입니다. 그래서 오를 근원으로 하늘의 수를 근원으로 해서 6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구, 용육 원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력변화 원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열을 그릴 때도 양은 숫자로 9로 표시하고 음은 6으로 표시하는 것도 용구, 용육 원리에 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음은 6으로 표시하고 양은 9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96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음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구진년에 일부 선생이 자, 육구진년에 6 곱하기 9의 54살이 되던 해에 하늘과 땅, 음양의 이치를 갖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정역의 내용은 글자 한자 한자 안에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상세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의 공부 속도가 굉장히 상세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래서 일부 선생이 6 곱하기 9에 54살 때 하늘의 섭리, 천공을 봤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볼시자는 그냥 보는 겁니다. 볼견자는 깨달음의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볼관은 핵심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볼관이었습니다. 구분 가십니까? 그래서 시경공이지 않습니까? 볼견에는 자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천지의 이치, 음양의 이치, 하늘의 섭리를 자각했다는 말에
바로 육구진연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묘모현년 현묘리라. 그래서 묘모현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묘하고 현묘하다는 뜻인데 도가적 표현입니다. 자, 정력의 원리를 도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자, 신묘하고 현묘하다는 뜻이고 신묘하고 현묘하다는 그 이치 바로 현묘리입니다. 그리고 이 현연을 불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빌공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현묘함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바로 자, 일부 선생이 깨달은 그 이치가 바로 자, 신묘하고 현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문에서 글자가 두 개씩 있는 건 강조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묘모현년 현묘리의 두 번째 설명에서 도가에서 성스러움과 지혜를 버릴 것을 주장한다. 자아의식, 나를 버림으로써 무와 자연이 하나가 된다. 무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경지, 조금 이따 저희들이 공부할 무의시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함은 없어도 스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때는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 의해서 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니까 불가의 공과 같은 뜻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불가에서는 모든 인연을 연기로 보는데 실체의 근거가 바로 공이다. 이것이 공이다. 그래서 이제 공의 개념을 도가의 무의자연이나 묘묘현년이라는 이 뜻이 자, 도가적인 표현이고 이 도가적인 표현의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가의 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갖다가 깨달았다. 그리고 무무유유라고 하는 것은 무무라는 건 없을 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무는 현묘한 이치로서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걸 대력서에서 무형지경이라고 했죠. 유형지경과 무형지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력서에서 무인지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능지하니 일부 선생이 무형지경에 능하다, 능히 행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유는 묘묘의 유형한 것으로 들어있는 이치인 유형지리를 보고 말한다. 대력서에서 유형지리도 언급이 되고 무형지리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유형지리를 능히 행하시고 일부는 무형지경을 갖다가 능히 행한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을 갖다가 개성함으로써 유형지리뿐 아니라 무형지리까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적합한 해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자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이치만 깨닫고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까지 깨달았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읽어내시면서 유형지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무형지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무무유유를 갖다가 이해해 주시고 대력서에 있는 무형지경과 유형지리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무중이죠. 자, 그래서 입도시의 어떤 마지막 구절인데 유무중은 유와 무의 중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유형지리와 무형지리를 통관하는 것이니 중이요, 중이 곧 공이라는 겁니다. 중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중의 자리이다. 그래서 우유중이라고 한 것이다. 이래서 도가적인 얘기까지 거론하게 된 것이 바로 유무중이고 중이 곧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중이다. 그래서 유가와 불가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꽉 차 있다는 필공자의 뜻이 주역과 정역에서 말하는 가운데 중자의 중과 천도로서의 중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한 이치를 갖다가 일부 선생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입도시입니다. 영동천심을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일부 지약, 무형지리까지 깨달아서 신묘하고 현묘한 도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걸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을 바로 시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시로 표현을 갖다가 해가지고 현묘한 이치에 대해서 영동천심을서부터 중공에 이르기까지 뜻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도시라는 겁니다. 도를 세운 게 입도지 않습니까? 일부 선생이 도를 세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부 선생의 도는 신묘하다. 그리고 현묘하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가 무의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입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무의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시라고 하는 것을 경문을 먼저 읽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돈의 분산 니 자연이니 사유사불 유사선을 수식 일부 진도 차요 무인적수 유인전을 새갑신 월병자 일무진 28일에 서정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록한 날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분삼 이자연하니, 그래서 도를 갖다가 이인의 자 마침내의 자 마침내 분삼은 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거죠. 도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요 이치의 자연이다. 이것이 이치의 자연스러움이다. 도를 한 가지로 가지고 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자 선비유자, 이사자 부처불자, 또자의 이사자 신선선자입니다. 유불선이죠. 유불선을 보고 말합니다. 그 도는 도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치의 자연스러움이니 유가 되고 불이 되고 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도 또는 여기서는 유불선입니다. 유불선으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선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누구식자, 알식자, 한일자, 서성부자, 참진자, 발벌도자, 이차자를 써서 누구숫자, 알식자인데 한일자와 서성부자는 일부 선생, 일부 기망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가 진실로 진짜입니다. 진실로 이것을 갖다가 밝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알식자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영동천심을이라는 이치를 갖다가 깨달고, 자, 무가 공이고 공이 무인 걸 갖다가 깨달은 일부 선생이, 자, 이 진실을, 일부 선생이 이 진리를 또 진실로 이것을, 자, 발벌도자가 밝힌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밝힐 줄 누구 숫자 알식자 누가 알았겠는가. 일부 선생이 이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인적, 없을 무자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이 없은 적 지킬 숫자라 사람이 없으면 지키고, 있을 유자 사람인자, 사람이 있으면 전할 전자 전함을, 이것을 갖다가 밝혔는데 이것을 이어갈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지키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인적수 유인전을, 자, 새 값에, 그래서 갑신년이죠. 새 갑신 월병자 일무진 28일에, 그래서 갑신년 병자월 무진일 28일에 글서자 발을 정자 써서 바로 잡노라. 써서 바로 잡는다. 그래서 두 구절의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읽고 간단한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의 전체적인 뜻은 유불선의 무의에 관한 이치와 도학 전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없으면 지키고 사람이 있으면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불선의 무의다. 없을 무자 자리 있자라,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뜻은 일정하게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불선의 얘기를 하면서 유불선 전부 다가 일정하게 자리를 갖다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기에는 이제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무의를 갖다가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것은, 자, 일정하게 자리 잡고, 자, 하늘의 은택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불선의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를 보고 말합니다. 무심의 경지요, 또 무형지경의 경지입니다. 구분하지 않는 경지다, 그렇게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시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없는 걸 시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의 조화주이신 하웅과 뜻이 하나 될 때, 만물의 조화주인 하느님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천인합일, 천지인합일이지 않습니까? 천인합일이 될 때, 천인합일이 됐을 때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걸 무의라고 한 겁니다. 어떤 경지에, 자, 그래서 무인지경의 경지에, 또 무심의 경지에, 그래서 무의의 경지에 이르게 됐음을 시로 노래한 것이 바로 무의시다. 자, 그리고 일부 선생이 능히 무의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음도 아울러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 무의의 뜻을, 하웅무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재주이신 하웅께서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웅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의 하웅무의였습니다. 유불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를 보고 말한다. 무의의 경지를 보고 말한다.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돈의 분산리 자연, 사유, 사불, 우, 자, 사선, 수식이라.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셋으로 갈라진 것이 이치의 자연스러움이니 여기에는 유가도 있고 불가도 있고 도가도 있다는 거죠. 유불선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유불선이 있다. 도는 한 가지였는데 유불선으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와 불가와 도가가 내용의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도 내분 삼리 자연, 자, 사유 사불, 자, 우 사선이라. 그래서 이제 유불도가 있다. 그리고 일부 진도차, 우인칙 수유인전이라. 그래서 일부 선생이 자, 진실로 진짜에다가 발벌도자 이차자라 일부가 진실로 이것을 갖다가 밝힌 거죠. 일부 선생이 진실로 이것을 밝히고 이것을 밝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런 뜻이 있었죠. 원문에서.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은 이치를 갖다가 밝히고 두 번째, 도학의 전수에 대해서는 우인, 칙수, 유인전이라. 없을 무자 사람인자니까 사람이 없은 적은 기다리고 지키고 사람이 있으면 도학을 전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도학을 갖다가 전수를 갖다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력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수가 이제 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을 사람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자, 우이시를 갖다가 쓴 기록으로 자, 세갑신 월병자 일무진 28서정. 그래서 갑신년 자, 병자월 무진일 28일에 글서자 발월정자 바로 잡아 썼다. 그래서 갑신년 병자월 28일 무진에 친히 쓰고 바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바로 잡았다.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자, 입도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입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부 선생이 우영지리를 깨달고, 즉 영동천심어를 깨달고 또 선우천 변화원리를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일부 지학을 갖다가 세웠다. 그것이 입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선생이 세운 일부 지학은 자, 심묘하고 현묘한 도였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무의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시라고 하는 것이 자, 하옥무의의 무의의 뜻과 자, 유불선을 얘기하면서 무의의 뜻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옥무의의 자, 무의는 하옥께서 일정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옥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무의의 뜻이고, 자, 유불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에 올라 있다. 무의의 경지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자, 무형지리에 대한 깨달음으로써 경지에 올라서 가지고 있고,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불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어떤 철학의 근간이 유불선으로 내려오게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력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력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정력에 대한 내용을 시로 표현한 거고 사력변화 원리까지
정력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무의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입도시와 무의시를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